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개념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맨날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밸런스 게임 몇 가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구력과 스피드 둘 중에만 하나 하라고 하면 어떤 거 가질 거예요? 끈기 있는 지구력, 순간 빠른 스피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구력이다. 지구력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스피드지. 언제나 재치 있게. 네, 용감한 두 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네, 뭘까요? 네, 창의력과 기억력. 자, 나는 창의력이다. 나는 기억력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력. 창의력. 대부분 창의력. 자, 기억력이다. 나는 네. 기억력이 조금 적네요. 창의력이 요즘에 시대가 창의력 시대라서 흐름이 창의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재치인 사람이 되겠다. 재치 좀 어렵나요? 네, 스피드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제때 이렇게 하는 것들. 자, 나는 친절이다. 그래도 네, 친절. 네, 좋습니다. 나는 재치다. 그래도 재치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좀 빨리 진행할 건데 나는 현재가 너무 중요해. 현재 행복하면 되지. 아니야.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해. 뭐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미래야. 현재 조금 억울하고 좀 답답해도 나는 미래에 하나님과 이렇게 알죠? 미래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그래도 나는 현재가 행복해야 돼. 네, 좋습니다. 자, 나는 미래다. 미래.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갔지만 다 의도된 질문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의도된 대로 흘러가지는 않네요. 네, 자, 전도사님이 요즘에 인지심리학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의 가장 유명한 스타 중에 한 명이 김경일 교수인데 김경일 교수가 하나 의뢰를 좀 받았대요. 전국에 그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치잖아요. 그 수능을 치는 애들을 대상으로 700명을 뽑았대요. 어떻게? 60만 중에 700명.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 고등학교 숫자가 2,0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700명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세 개 합쳐서 1등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어느 다큐에서 EBS 다큐 프라임에서 부모 특강으로 0.1% 그 애들을 이렇게 특별한 거를 찾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막 준비했대요. 뭘 준비했냐면 IQ도 비교해보고 기억력, 연산력, 부모님 학력, 소득, 사는 지역, 특목고 여부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대요. 이게 별로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김경일 교수한테 찾아간 거예요. 교수님, 저희가 0.1%의 비밀 이래가지고 이들만의 특별한 거를 찾고 싶은데 정말 찾을 수가 없는데 좀 해답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김경일 교수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사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뭐죠? 메타인지를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메타인지를 하게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 60만 명 알죠? 이 숫자가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해보려고 해요. 이거 보이죠? 글자 다 1분만 줄게요. 1분만. 여러분들은
몇 개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29분입니다. 자, 시작. 1분 줄 거예요. 소리 내서 괜찮아요. 네. 다 좋아요. 자, 지금 30분이 됐는데 31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다 외워도 좋고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했는데 전도사님과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다 됐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넘겨보고. 자, 여기서 이제 자기가 내가 생각할 때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난 정확하다. 몇 개까지? 5개. 1개? 아니, 자기가 최대로. 아니,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마이크 뭐 다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3개밖에 못해? 너무 기억력. 전도사님 말한 것만 4개인데 좀 그런데? 자기가 몇 개 알고 있어요? 12개? 그거 한번 적어봐요. 12개를 정확하게 적어봐요. 자기가 쓴 거 적어봐요. 그냥 진행은 할게요. 메타인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0.1%에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는 단어를 이렇게 숫자를 주면 뭐 13개도 할 수 있고 14개도 할 수 있고 뭐 8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도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12개도 할 수 있고 15개도 할 수 있고 20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보통 친구들하고 다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그 개수와 정확한 거를 딱 찝는데요. 틀린 게 0%래요. 그게 틀리대요. 이해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딱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대단한 친구들이 0.1%에 들어갔대요. 우리 하원이 12개 다 써봤니? 정확하니? 그럼 너도 0.1%에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다 착하잖아요. 착한 애들이 공부까지 잘한대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엄청 착하기도 하대요. 너무 억울하죠. 얼마나 착하냐면, 여러분들은 김경일 교수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2등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전혀 모르는. X제곱 알아요? 알죠? 우리 경미 똑똑해요. X제곱을 전교 꼴등을 잘 모르잖아요. 그 친구가 와서 전교 1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X가 알겠는데 조그만 2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려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게 쉬워요. 그렇군요. 역시 우리 하원이 주원이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로 저는 한 2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될지 너무 기대되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쉽다 그러면 유치원생도 천천히 차근차근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수학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어, 그 조그만 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원이 하원이에게 지금은 없더라도 있기를 전도사님이 소망하고 기도할게요. 자, 꼴등한테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0.1%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이후에 한 팀에서 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데 이 애들의 특징은 자기가 1시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에든지, 예를 들면 집이다 그러면
부모님을 부른대요. 자, 엄마 잠깐만 와주세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엄마를 앉혀놓고 줄줄줄줄 설명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야. 그럼 친구를 데려다 놓고 줄줄줄줄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보통 1시간에 12번이 체크가 된대요. 자기가 몰랐던 느낌의 어떠한 부분들이 딱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공부하고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0.1%에 있는 애들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IT의 최고 마을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뭐 정말 유명한 그런 곳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진짜로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아이템이 딱 나왔잖아요. 거기 이제 창업하는 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동료를 앉혀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청소부 있잖아요. 자기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한테 제발 여기 앉아달라고 앉혀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쭉 설명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 풀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한다고요? 다 성공한다. 그렇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있는지를 진짜로 알려주려면 나하고 비슷한 아는 애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애 있잖아요. 전혀 하나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애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해봐요. 그럼 그 애는 모르는 단어 야 이거는 뭐야?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기게 엄청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이걸 이렇게 생각했느냐? 기도하는데 이게 좀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 본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약간 흑백 논리, 양분화되어서 설명을 해요. 오늘은 양과 염소예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다 알죠, 여러분들은? 염소와 양은 저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염소가 저렇게 상냥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때 영광 중에 임할 때, 어느 때에 오는데, 그때 염소와 양을 가로내는데 둘로 갈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양과 염소가 딱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알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바깥에서 이렇게 풀을 뜯기면서 그 양이 이렇게 번식하면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사는 민족이었어요. 아브람 때부터.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염소는 자기 근방에 오면 뿔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널찍이 이렇게 퍼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움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넓게 이렇게 풀을 뜯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데리고 다닐 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뿔 달린 애 보여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이 되면 항상 나눈대요. 한쪽은 염소로, 한쪽은 양으로. 왜 그런지는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자기 한대요. 그런 것처럼 밤은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염소 같아서 혹시나 같은 무리에서 하루 종일 낮에 같이 분명히 풀을 뜯고 같이 살았는데 저녁이 되어 심판을 하신 주님께서 딱 오셔서 너는 염소네, 너는 양이네 하고 나눌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 심판이 별로 안 무섭대요. 그런데 나이가 많잖아요.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아서 심판이 엄청 무서워요. 곧 주님 때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바로 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의 인생은 아직 멀고 길어. 내일은 뭐를 하지? 내일 모레는 뭐 하지? 1년 뒤에는 뭐 하지? 10년 뒤에는 뭐 할까? 막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심판은 오늘은 뺐어요. 일부러. 그래서 심판은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받았던 양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양들. 우리는 다 양이 되고 싶잖아요. 나는 염소 되고 싶은 사람? 없죠. 우리 하은이 주원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으로. 알겠지? 염소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자, 말씀을 보니까 35절부터 36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맞아들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염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자기에게는 별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양의 특징이야. 양.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한 친구들은 그 기억나요. 내가 그때 한 번, 그때 그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 엎드려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아까운 500원짜리 하나 줬지, 막 이런 기억이 정확해요. 그런데 맨날 했던 사람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우리 의무 아닌가? 당연히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심판의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 25장에 담겨 있는데 달란트와 열처녀 비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봤을 때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줄인 자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전도사님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나를 도와줄 만한 친구에게 선을 베풀고 열심히 도와줘. 그럼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맨날 피해만 입히는 그 친구를 도와줄 때 되게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고, 얘들아. 예전에는 전도사님이 양이 아니라 염소의 이렇게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도 가끔 그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심각하게 전도사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도와주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도와줄 때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는 착각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얻은 줄로 여기고 있어서 내 것인 양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예배해? 감사로 항상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잖아, 얘들아?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태양, 공기, 땅,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 있잖아.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전도사님 믿어. 그래서 전도사님 은혜를 엄청 받잖아. 그러면 예전에 은혜를 탁 받았을 때 시냇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잖아. 근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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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 막 새소리가 막 이렇게 지저귀는데 막 찬양하는 것 같아.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요즘에 애들이 막 노래 부르는데 오늘도 하온이한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노래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기분이 째져 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매일의 삶이 은혜가 있으면 너무 기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요즘에 라일락 피는 거 아니? 라일락 향이 쫙 맡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라일락을 심어주셨구나.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내 곁에 평안히 잘 있는 내 이웃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전도사님 많이 찾지는 않지만 신명기서 14장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한 번 왔다가, 나그네는 어때? 한 번 왔다가 그냥 스쳐가면 끝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넉넉하게 베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뭐야? 그 당시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고아는 할 일이 없어. 그냥 굶어 죽어야 돼. 과부도 마찬가지야. 할 게 없어. 그때는 지금처럼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야. 여성이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하는 일밖에 없어서 뭔가를 얻어내려면 힘든 노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늘 가난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베풀어라는 거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야. 그럼 우리는 학생이잖아, 학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생 맞죠? 학생들이 선을 베푸는 게 뭘까, 얘들아? 공부 진짜 못하는 애가 와서, 야, 나 좀 알려줘봐. 야, 그 노트 너무 좋아 보인다. 그것 좀 줘보지?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어떡해? 짜증나. 막 위한테 나한테 보여주면 내 점수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 못한 애가 나보다 더 점수가 좋아지면 어떡해? 막 불안감이 막 휩싸일 수도 있지만 우린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학생이니까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나누어 주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한 사람을 좀 너희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 이 사람 아니, 얘들아? 스티븐 세슨이라는 사람이야.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에서 취직해서 살았어. 이렇게 되게 전문가였는가 봐. 근데 그 필름을 만든 건 아니고 그 필름을 어떻게 설명해, 얘들아? 필름은 뭐라 그래?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치원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 뭐지? 이 사람 왜 왔지?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 사람이 그 유치원 생들한테 이렇게 표현했대. 그릇이라고.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 필름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대. 그래서 코닥에서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을 전문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잘렸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쉬운 말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카세트 테이프가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아주 쉬운 언어로 아주 쉽게 표현했더니 새로운 생각의 아이디어가 창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선하게 베풀 힘이 있는 대로 다 베풀어 주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 거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하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땅으로 많이 부자가 됐으니까 부자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아. 그런데 외국의 모든 대부분의 부자들은 땅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아이디어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인정해. 너의 그 창의력과 너의 그 지식과 너가 그 길로 걸어왔던 그 길을 나는 존경해. 그래서 부자들을 존경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부자들을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외국 부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외국 부자 중에 너무 멋진 사람들 있잖아. 자기 자식에게 얼마 돈 안 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줘버린 사람 있잖아. 기억나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돈을 지금도 갖고 있고 지금도 벌고 있지만 자기 자녀에게 대학 갈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베풀 힘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볼 때 되게 아주 작은 일을 도와줬다라고 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막 수십억 있어가지고 막 한 사람한테 1억씩 탁 준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에 물이 있어. 근데 막 피곤해. 그럼 물 한 잔 떠서 주는 거. 그 사람 너무 피곤해. 그럼 안마를 좀 해주는 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선을 베풀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넉넉해지는 것을 맛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하다가 얘가 반응이 별로 없어. 넌 다음부터는 짤도 없어. 막 이렇게 내가 준 거를 거부해? 물 한 잔 떠줘 줬더니 뭐라고? 물 말고 음료수? 너가 떠먹어라. 뭐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진짜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진짜로 준다면, 진짜로 생각한다면 그 친구가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되고 내가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뭔가 왔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거든, 얘들아. 에너지가 없으면 섬길 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거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스티브 세스는 필름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디지털 카메라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특별히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내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엄마 말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대표, 가정의 대표, 아빠, 엄마의 말을 잘 새겨 들으면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행할 때 너희들의 삶에 큰 은혜와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어.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목사님이 뭘 제일 강조해? 묵상을 엄청 강조하잖아, 얘들아. 묵상이 뭐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해지는 것들을 배워서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아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